시간 더 말씀을 더 나눕니다. 천국 혼인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주의 증인들과 함께 영원한 복음으로 진리를 장지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혹의 영들에게 대항하다가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후련히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이 기다리는 하늘의 도성의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신서에서는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은 믿음의 증인들이 앞서 들어가신 신부의 성에 함께 데려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살아서 어떻게 뿅 휴거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천사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혼인을 거행하는 날로 정하신 때인데, 마지막 추수의 기간인 1260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날들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이 생을 떠나 영원히 시집간 자들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고, 혼인한 자들이 예식을 끝내고 잔치를 즐기는 기간은 큰 날의 전쟁 기간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위하여 혼인을 치르게 하신 뒤에 큰 잔치를 배설하십니다. 혼인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배설하시는 큰 잔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과 같이 역사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인데, 가라지의 주수와 악한 이방에 대한 불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혼인은 처음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주인으로 믿은 날 이후 이 생을 떠나는 날까지 거듭나게 한 진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장성한 신앙인으로, 즉 온전케 되어진 의인의 영들로 성장한 아내들 자격을 단장하는 것이 곧 하늘 군대로 준비되는 것이며 신부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은 이 생을 떠나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아내가 되어 오는 세상을 위한 심판 때에 함께 앉아 잔치를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19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큰 잔치에 모여서 공중에 나는 새들과 모든 땅에 부정한 짐승들이 그 식물을 먹으라 하고 이렇게 초대하는, 해서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거는 다음 주일날 다룰 겁니다. 하늘 군대의 대장이신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더위를 다스리며 또 친히 전능자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미 이 생에 계시던 동안 선포하신 말씀은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다 이게 아버지께서 주님께 맡겼던 말씀을 이미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고, 사도들이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말씀들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한다, 이미 그게 선포한 말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칼로 심판을 집행하신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의 입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그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었다, 이렇게 누구에게는 은혜로 들리고 누구에게는 그냥 막 그 마음을 찔러서 그 속에 숨은 것들을 다 드러내는 그런 말씀으로도 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심판은 로고스 말씀인 아버지께서 임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고 온전케 되신 후에 구속을 이루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아들에게 맡기시고 증거하게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집행되므로 하늘 군대의 대장인 주님을 따르는 하늘 군대도 역시 사람 천사로 인침을 받지 않았다면 심판하는 권세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 오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는 것이다.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사람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순종을 배우는 기간을 거쳐서 사람 천사,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이 된다 한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나 세상 끝의 심판권을 맡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그 사람들에게로 맡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미 철장으로 다스림을, 통치를 받아본 사실이 너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오는 세상에 염소무리를 철장으로 통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무리들에게는 생명의 공급,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말씀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앞선 증인들이 교회를 두르고 계신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이 생애에 살아계실 때 기르고 훈련하고 인도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을, 앞선 증인들을 훈련했던 동일한 말씀을 나 자신에게 응하게 했고, 이것을 우리 지체들에게 말씀을 주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또 형제 자매님들에게 응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한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을 주는 영으로 또 되는 과정이 두 번 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오셨던 그분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의 큰 과정을 거쳐가지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나 이런 권세를 주는 것이다. 그게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신이 셋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가 육신으로는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시고, 마지막에는 육체가 죽임을 당하시고 나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단 말이야. 지금 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두 번 되신 과정을 거친 인자에게 하나님이 임쳐서 보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치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새 이름으로 인침을, 이마에 이름이, 새 이름이 기록이 다 되어져야만 이런 심판권을 행할 수 있고, 오는 세상에서 양무리를 목양하고 염소무리를 철장으로 치리, 통치하는 권세를 행할 수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밝아주셔야 되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 언약사의 실현과 경륜을 모를 때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어떻게 해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원한이 맺혀가지고 오는 세상에선 천장 휘두르고 싶어서 그러느냐, 이런 소리를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수는 주님이 이미 다 갚아주셨고,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받고 다스림받고 통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에게 오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맡긴다라고 하신 말씀이 응하는 얘기인 것이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서 아주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오는 세상에서는 부자 잘 사는 사람도 꼴보기 싫으냐 철장 후려친다,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비밀의 경륜을 모르면 사람이 이렇게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실현시키는 이 일을 위한 주님의 새 계명은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로부터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며, 복음을 듣는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교회로 보여서 모임 생활을 계속 실행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임한 성도의 사랑 안에서 천국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이 생에 있는 동안은 그래서 하늘의 장자교회 모임을 세우는 일을 한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내 집이다 이 말이야. 그게. 이런 이상이 없으면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는 뜻이야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줘서 교회를 잘 건축하면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집이 내 영혼이 들어가서 영원히 거할 거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몸, 참남된 이름이 가득한 짐승의 몸을 세우면 짐승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지 뭐 그거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 세상 너머에 가서 영원히 거할 집을 지으라고 이 세상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처소를 짓는 사명을 행한다라는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야, 하늘 군대의 대장이신 주님이 입은 핏뿌린 옷과 그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쓴 다른 이름을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구원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하나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은 오는 세상의 상속자들인 후사들의 머리요 장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장자된 아들의 이름으로 오는 세상을 상속받는 것이지 어떤 종교 지도자의 이름이나 세속에서 유명하다 하는 자기 이름을 유명히 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영원 세계를 상속받는 것이 아닌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아버지 인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주는 살려주는 영이, 지금 주는 영이,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구속을 이룬다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이 두 과정을 거쳐서 믿는 이들의 속에 영접되어져서 들어와 현재적으로 재림해 계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이나 부처님의 이름이나 공자님의 이름이나 어떤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일은 절대 없는 거다. 그건 복음을 불신하는 자들이 하는 소리죠. 뭐 몇 년 전에 조화무게 씨가 말이야, 조계종 총무원장인가 어디 가가지고 불교대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럴싸한 백날하고 떠들고 다니고 뭐 기적이 있을지어다 했지만 사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메시아는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참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생명률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선한 생각이나 기독교계의 무슨 조직신학 이론이나 불교의 어떤 교리나 사서삼경의 교리나 이런 걸 가지고 구원받는 일은 절대 없는 거다. 그러다 보면 사서삼경은 공자님 이름으로 받아야 되고, 불경으로 올라오면 부처님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데, 저 지난 일요일날 내가 잠깐 그거 언급한 거 있죠. 그 불자라는 게 사람 인변에다가 그 도울 필자를 해서 이게 합해서 해놓은 건데, 사람이 남을 돕는 사람이 되면 부처가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도우셔서 구원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지 인간이 누구를 도와 돕기는. 사람이 남 도우면 부처가 된다, 그게 불교 사상인 거예요. 그게 발세불 할 때 그 불자가 히브리어로는 붓이라고, 아람어로는 붓이라고 그래. 붓, 발세붓, 발음대로 그 음력을 한 거예요. 그게 불이에요, 불. 그런데 동양 철학의 그 음으로는 그 불이라는 말이 사람 인변에다가 도울필자를 써가지고 불이라고 한 거예요. 불, 뭐 불신 부처가 된다, 붓다가 된다 말이야. 붓다라는 게 부처라는 말이잖아요. 석가모니 그거 붓다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그럼 무슨 뜻이요? 사람으로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부처가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은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신이다 이 말이잖아요. 남 돕는 사람이 신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누구를 도와?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지. 맞죠? 구원의는 그 무슨 이름으로도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딱 확언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긴 얘기할 필요도 없어. 피 뿌린 옷은 구속을 이루신 사실을 증명하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대로 심판이 집행된다는 두려운 사실을 확증하는데,
바다와 땅을 밟은 힘센 천사로 재림하시는 주님의 발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주를 지배하는 권세를 오직 주 예수께 맡겼다, 그런 뜻이다. 주님이 발로 바다도 밟고 땅도 밟는다. 이것은 세상도 지배하고 종교계도 다 주님이 지배한다, 양발로 다 지배한다, 이제 이 말인 건데, 이런 말을 기독교계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았다, 그 다음에 19장에 와서는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래서 하면 이게 무슨 소린지 알아요?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내 백성은 음녀에서 나와라 그랬는데 끝내 나오지 않고 거기에 계속 있으면은 그 자들을 밟아서 다 포도즙 짜듯이 밟아서 다 심판에 뿌린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구원과 심판은 아무리 유명하고 유능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참장막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어느 누구의 이름으로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세상에 주신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대를 쌓아서 올려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거 가만 놔두면은 끝없이, 하늘이라는 건 끝이 없죠. 대싸 올리느라고 인생 종치게 생겼어. 하나님이 이것들 안 되겠구만, 이거 불쌍해서 안 되겠냐고는 그들이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다 대쌓는 일을 그만둬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은 말이 혼잡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한 구음인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에게 주어졌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아들이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성령의 말씀으로 믿는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세속의 7교회들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세속화된 교계에서 떼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과 신부가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이리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모임을 세우는 것이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는 최종적인 이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예표상으로 77절 때, 구약의 77절 절기라는 건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때는 여러 나라, 이스라엘 히브리 말만 사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의 여러 나라에 다 흩어져 살다가 절기 지키러 온 거예요. 왔는데 베드로가 11사도를 대표해서, 12사도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를 하니까 저 사람이 하는 소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살던 흩어진 그 만국 방언으로 다 각자가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미국 사람도 알아듣고 러시아 사람도 사실 알아듣는 때가 와야 온 땅의 구름이 하나로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야. 오순절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만국 방언들이 한 방언, 한 구음으로 딱 통일되는 거예요. 말이 통일되는 것은 문화, 정신, 영이 통일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침례교는 침례교 교리 얘기하고,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 얘기하고, 뭐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증인 얘기하고, 뭐 이만이란 놈은 지 잘났다고 지 얘기하고, 뭐 장길장과 그 여자는 또 지 얘기하고, 막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온 땅에 구름이 막 흩어져 가지고. 그런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오심, 주님은 이제 영으로 오시죠. 성령이 재림을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구음이 통일된다 이거요. 여호와 증인 교리가 틀렸네, 이 말씀만이 맞네 하고 다 그 말씀으로 다 통일돼야죠. 영원한 복음만으로 다 통일돼야죠. 이것이 천국의 실현이다 이 말이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다 들어서 구원을 받아야지,
사두개파 말 듣고도 구원받고, 바리새파 말 듣고도 구원받고, 에센파 말 듣고도 구원받고, 로마 말 듣고도 구원받고, 헬라 말 듣고도 구원받고,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통일되는 거다 이거예요. 말이 통일된다는 건 영이 하나로 통일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주님의 영과 주님의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 정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통일을 무엇에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각자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이러냐고 하냐 했었는데 주님 그렇게 지어놔서 그런가 놔둬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지어놓고 그 지체는 거기에 수준에까지 못 이르러서 그렇게 들은 거예요. 똑같이 집회에 참석해서 들었는데도 자기는 자기 분량 안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수준이 거기에 이르는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놔두라, 이거 놔둬라. 시간이 지나면 다 온전한 자가 되면 다 통일되게 돼 있다. 그것이 재림의 완성이다 이 말이. 결국은 재림이라는 게 막 허공에서 막 구름 타고 막 예수님이 막 날개 쳐가면서 어디로 내려오고, 이건 기독교계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말씀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통일된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 안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맞춰야지. 각자 자기 주장 말하는 것에 하나님이 맞춰줄 수는 없잖아. 어떻게 맞춰 이놈이고. 신도 인간들 주장을 다 맞추실 수가 없어. 아무리 전능하시지만. 나름의 교리, 나름의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보다 더 많이면 안 되니까. 모세의 글에는 이러고 이러는데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서 예수님한테 막 따져버려. 하나님한테. 그러니 예수님은 듣기 싫어서 딴 소리 말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영 생명이니까 나는 양으로 생명 얻게 하려고 내 이 생명 얻게 하는 말 전파해 주러 왔었는데, 딴 소리 하지 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다 해치는 자들이야. 딴 소리 하지 마. 나한테 다 모아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으로 통일되어야 해요. 아셨죠?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설명하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재림관과는 성경이 말한 것은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바벨론에서 내 백성은 나오라 할 때 누구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께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는 혼잡한 말들이 많잖아. 침례교 교리 다르고 뭐 안식일교 교리 다르고 여호와 증인 다르고 뭐 이놈의 교파 교리 무슨 신학교라는 게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명칭은 뭐 무슨 총회신학 예를 들자면 장로교 총회신학 해놓고 나면은 총회신학에서 나왔다 해가면서 각 지역마다 어디마다 각 나름의 신학교가 아니라 신학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 멋대로 해서 안수해서 다 내보내. 그게 불과 몇 년 전부터 이제 원래는 신학에는 여자 목사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 10여 년 전도 안 되는 것 같아. 한 7, 8년 전부터는 우리 신학교는 여목회자 제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하기 시작하더니 몇 년 지나더니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반치고 다녀 아주. 아니 정말 참 아는 소리지만 참 너무 심한 것 같아. 여자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성경에 여자 장로가 있나 한번 나한테 좀 일러줘봐. 몇 장 몇 절에 여자 장로가 있었다고. 응? 하나님은 장로라는 게 어른이잖아. 교회 머리에 우두머리를 세울 때 여자를 세우는 일은 없어. 땅이 하늘이 된다고 되려고 아무리 용서도 그건 안 되는 거요. 어떻게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지.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 인간이. 이게 말이 돼? 여성 상위 시대 주장한다 해가지고 여성 상위 시대가 되게 만들지를 않아요. 세상이 타락했다는 증거지.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으라고 해놨는데도 그것은 영적인 여자지 육신적으로 무슨 여자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고 그럼 정말 참 할 말 없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 적용을 한다. 양면 적용을. 육신적인 세상에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영적으로만 실현된다면 그 말씀은 한쪽으로 치우친 말씀이잖아. 양면 적용을 정확하게 해야지. 가정에서
우리 김명숙 자매가 요새 얼마나 남성화됐는지 이제 막 목소리도 굵어지고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바꿔져 버려. 그냥 뭐든지 하면은 그냥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걸 다른 것은 다 받아주는데 이것만큼은 안 받아줘. 조용해. 딱 한마디 해버리고 나 한마디 지금 안 듣고 있으니까 그만해. 딱 이래버려. 그럼 좋게 안 해 그때는. 그럼 좀 좋게 말해주지 그러느냐고. 그 말은 좋게 안 해 나는. 딴 것은 좋게 말해. 왜 나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이거요. 최종 결정은 남편이 하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남자를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장로를 좌지우지 하려고 달려들어. 그런 것은 세상 교계에서나 그 아무나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돈풀이나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그러고 다니는 건데 목사 타락시키는 것은 여자가 남자 딱 쥐고서 좌지우지 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야.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자한테 휘둘리는 놈의 장로가 지리하고 다스리는 교회인데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리를 할까요? 지 자신이 여집사한테 여자 권사님들한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러는 형편에서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바르게 똑바로 해서 세워놓을 거냔 말이야. 지 자신이 그러면서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런 원리를 왜 모르느냔 말이야. 그럼 이제 영목사님들 오늘 이 말씀 들으면 그나마 그래서 거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사람 비고 맞추니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 아무리 아내가 먼저 신앙생활하고 은혜도 먼저 받고 다 했어도 나중에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쓰시는 종을 세울 때는 남편을 세우지 아내에게 말씀 줘가지고 깨닫게 안 해. 여자라는 건 씨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자가 여성 상의 뭐 한다고 해가지고서 여자가 씨 뿌리는 법은 없죠. 남자가 어디다 씨를 뿌려요. 남자 속에다 어디다. 남자가 여자 속에다 씨를 뿌려야지. 이 씨를 뒤집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 가도 여자는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받는 거지. 인간 세상사를 보면 몰라 그러면 뭐 하나님이 매사를 차차없이 한다. 자 이제 이거는 이 정도 해주고 구원과 심판은 아무리 유명하고 유능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오른손에 별것을 다 받았을지라도 그 능력, 세상의 능력과 권세로 누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나 정치적인 권력 가진 사람이나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를 구원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 무조건 오고.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주님의 재림이 뭔지도 내가 지금 이미 쭉 설명했어요. 주님의 재림은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 세상에 영의 말씀이 온다. 오순절 때 영과 생명의 말씀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부어졌죠. 주님이 그때부터 재림을 하고 시작한 거 아니야. 그리고 계속 매 세대들에게 말씀이 임했잖아.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종결하는 것이 재림의 종결이다 이 말이야. 자,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또 내가 보니 이제 더 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이제 본문 말씀. 이것은 이제 읽어만 놔두고 뭐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자, 19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사한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마무리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선 우리는 지금 17절 18절 앞에 있는 요 절까지 같이 말씀을 나눠봅니다. 거기로 나가기 위한 거예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이 새 보고 잔치상에서
잡아준 고기 먹으라 그리고 배불리우더라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언하실 때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공중에 나는 지금 독수리, 독수리과 매, 까마귀 이런 종류들은 죽은 시체 다 뜯어먹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래서 독수리 고기 사람이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네. 매나 우엉이나 올뱀이나 그럼 전부 육식성이죠. 그건 사람이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까마귀 고기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사람들이 형광등처럼 깜빡깜빡하면 까마귀 잡섰냐고 이제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거 이제 우리나라 말이 깜빡 잊어먹는다는 뜻으로 아마 까마귀 고기 잡섰냐고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어마어마한 욕인 거예요, 사실은. 시체 뜯어먹는 거잖아요. 시체 뜯어먹는 거. 네. 야, 내가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서서, 이 천사가 지금 쪽으로 서 계신 곳은 앞 14장에서는 시온산의 어린이에 서 계셨다 그랬고, 11장에서는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땅을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서 있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계시록 19장 17절에서는 그 천사가 해 서 계신다 그랬어요. 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예,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는 해는 말라기서에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었죠. 해에 서서 외칠 때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그랬는데, 이 말씀 마태복음 13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씨를 밭에다가 뿌렸더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해놨죠. 그런데 그 공중의 새라는 건 마귀요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악령을 일러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라고 암호화해서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은 공중에 나는 부정한 새들이다 이래요. 그 대장이 누구냐면 독수리죠. 독수리, 매, 오름 또는 부엉이, 올빼미가 오름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부정한 솔개 이런 것들은 전부 부정한 새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바친 재물 있으면 아브라함이 재물 바쳐놓으니까 솔개가 계속 재물 훔쳐가려고 맴돌더라 그러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은 재물만 바쳐놓고는 그냥 마른 게 아니라 솔개를 쫓느라고 아주 그냥 놔두면은 재물이 솔개밥 되면 안 되죠. 어떤 예배당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자빠지는 자매님들은 지금 솔개밥 돼 있죠. 이렇게 말하면 또 때가 솔개밥이냐고 말을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공중 나는 새 보고 짐승고기, 장군, 부자, 악한 자들 다 두루도는 화염검을 휘둘러 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나서 이 고기 뜯어먹어 그러고 이제 내준 거예요. 화염검으로 다 죽였지요. 그 이브의 말씀으로 죽이고 나서는 시체 그럼 처리를 해야 되잖아. 시체 불어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체를 처리를 하려면 정상적으로는 예의를 갖춰서 매장 장사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장사해줄 가치도 없어.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요? 들짐승 산판에다 버려버려. 나무 꼭대기에다 걸어놔버려. 그러면 공중나는 나무 꼭대기에 걸어놓은 건 공중나는 새가 와서 다 먹어치워버리고, 들판 들짐승들이 던져놔줘버리면 들짐승이 다 먹어치운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해서 시체 청소를 싹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언제까지 쓰임을 받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온전케 되도록 구원을 시키는 일에도 평상시에 쓰임을 받다가 최후로 마지막 한 가지 할 일이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간음하는 일곱 머리와 음녀들을 싹 불로 죽여가지고 심판한 다음에, 야 이거 시체 이거 너희들이 다 청소해버려. 그런다 이것이 하나님의 잔치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잔치다.
혼인잔치 하고 나면은 고기, 술 뭐 먹을 거 잔뜩 있죠. 예. 지나가던 거지도 달라고 하면 거기서는 박대부대 잔치집에서는 다 와서 예, 국수 한 그릇 해서 그냥 배부르게 해서 먹여서 보내지.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느라고 이제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게 뭐냐? 알고 보면 원수들이 자기네들의 날마다 연락하는 그 잔치를 하느라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살 뜯어먹고 고기 뜯어먹고 뚱땅거리고 흥얼거리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평상시에 잔치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제물로 다 잡아서 싹 한꺼번에 도둑내서 죽여버리고 나서 공중나는 새들 보고 야 잔치에 너들 놀러 나왔어? 그러면 너들 이거나 먹어 하고서 그걸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죄와 모든 악한 죄악된 행실들을 인하여 이것을 계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성령이 그 제물을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셔서 너는 예수 고기 먹어, 예수가 흘린 피 마셔, 그래가지고 우리 구원받았죠. 뭐 못 알아들으면 뭐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는 없어. 이거는 뭐 계속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을 보낼 때 예수가 제물로 드려진 예수가 함께 오셔가지고 우리의 먹이가 되어주시고 마실 음료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모질하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계속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을 양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 양이 딱 채워지면 너희들이 나의 종들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그렇게 억울한 피를 흘려서 너희가 드라큘라처럼 피 마시고 그랬지. 너희도 좀 너희 살 너희 피 먹고 마실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밥으로 내가 주겠어 하고서 역으로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자다 이 말이야.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참 성경 이야기라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그런데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고기, 이 왕들이 누구라 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0뿔들이 왕들이죠. 땅에서 올라온 7머리들이 다 왕들이죠. 바다의 왕족들, 땅의 왕족들이잖아요. 왕들의 고기, 장군들의 고기, 장사들의 고기, 말과 그 탐자들의 고기, 이건 전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 자들은 전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었다 이 말이야.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자, 본문에서 해서서 말씀하셨다 그럴 때 해와 일치된 천사는 해가 천사와 하나가 되어 있죠 지금. 이런 표현은 그리스도는 인간 세상 나라에서는 해로 상징이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중나는 새들 얘기가 나온 것은 육식성 날짐승들은 독수리, 매, 뭐 올빼미 또는 까마귀 이런 등등으로 상징되어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사자들, 악의 권세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와서 먹어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먹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려면 고기를 그냥 막 진진하게 잡아버려 아주 그냥. 그런데 어떤 놈들을 잡아 죽이느냐 하면은 왕들과 부자들과 힘센자들과 장군들과 이런 자들을 다 잡아 죽여가지고 그들 고기를 갖다가 들짐승들과 공중나는 새들에게 밥으로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개들 잔치하는 거예요. 악령들도 잔치, 악령들 잔치 났어.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26절로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아브라함은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둠의 권세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생각을 더럽히지 못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영으로 끝까지 지켜달라고 제사장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지체들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다 달라고 계속 제사장은 그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로 주님 앞에 바쳐놓고 나서 솔개가 와서 먹어버리면, 부정한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뭐가 돼? 여우밥이 되고 늑대밥이 되어버리면 뭐가 돼? 난 그걸 지켜야지요. 당연히 이런 이치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4장 11절로 12절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개밥 되는 거예요. 개밥. 성 안에서 죽으면 개밥 돼. 거룩한 성이 아닌 큰 성 바벨론에서 잡혀 죽으면 다 개들이 먹어버리죠. 들에서 죽은 즉 세상 사람으로 죽었어. 그러면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악령들이 밥이요.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팔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렇게 했고, 열왕기상 21장 23절로 24절에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음녀 이세벨의 고기를 개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아합의 고기를 먹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고기를 먹은 것처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 이것은 자기 성경을 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 자, 자기 성경을 출첵하면서 읽습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어디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지금 초대를 하는 거예요. 새들을.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이게 하나님의 큰 잔치예요.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육식성 짐승들은 피를 말갛게 쏟아서 흙에다가 묻고 먹는 일이 없죠. 그냥 피채 먹어버리죠.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염소를 먹도 달지니라. 이 너희는 누구죠? 공중 나는 부정한 새들, 땅의 들짐승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짐승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수양, 어린 양, 염소, 수송아지 이런 것들은 집짐승들이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집짐승들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이게 잔치상이란 말이에요.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나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계시록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18절 말씀에 인용을 한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살이라는 건 육이다, 이거 육.
해선 천사는 우주의 빛과 생명의 근원을 주장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고, 공중에 나는 새들은 원수의 군대들과 싸우기 위하여 동방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왕들인 하늘 군대에게 죽임을 당한 시체를 먹어치움으로 우주적인 청소부 노릇을 하게 될 부정한 짐승들이다. 날짐승과 부정한 땅의 짐승들을 상징한 말이에요. 야, 오늘은 이걸 다 할 수 없으니 여기까지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고, 네. 가장 저주받은 자는 매장함도 당하지 못하고 나무에 달아가지고 새밥이 되게 했거나 산 들판에다가 버려가지고 들짐승이 밥이 되게 하면은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 사람이 배장함을 받으면은 안식처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고, 버려져서 공중나는 새밥이나 들짐승 밥이 되어지면은 지옥 세계에 마귀 어둠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마치고 다음 화요일 날 말씀을 목요일 날까지 다음 주까지 해서 19장 마치고 책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